마태복음 5장 41절이 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우리는 지금 희생제사 또 가는 거짓 증거 이 세 가지 계명을 사이에 두고 또 네 번째가 사랑이고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서 오른뺨, 왼뺨 그런 것을 공부했고요. 속옷, 겉옷까지 공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한 가지 의미를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거의 모든 책에서 구절에서 또 문장에서 또 단어에서 이 복음만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른 자가 뺨을 맞고 죽는다. 그 예수가 오른 자이시고 죽고 그러면 그 뒤로는 그리스도다. 다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왼편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렇게 또 속옷, 겉옷 설명을 했습니다. 속옷, 율법을 가지고자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진리의 겉옷을 입혀줌으로 속옷까지 해결해버리는 그런 복음을 설명했고요. 오늘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오리와 심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리 심리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번역상 한국적인 번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누구든지 또로 시작해요. 카이 대등접속사.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과 똑같은 그런 대등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렇게 얘기하죠. 억지로 오리는 밀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오리와 심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리는 밀리온, 1,000 걸음. 로마인들이 이렇게 동료와 같이 걸어갈 때 기본적으로 걸어가주는 그런 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0 걸음을 얘기해요. 오리는 1,000 또는 1,000 걸음. 억지로 안갈리오 강제로 하게 하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1,000 걸음을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듀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듀오, 그냥 짝이죠, 짝. 예, 그러니까 1,000과 짝이다. 심리가 짝. 그런데 그것을 심리로 번역했어요. 1,000과 짝인 또 다른 1,000.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설명하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강제적으로 뭔가 하게 하는 거죠. 억지로라는 단어는 안갈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억지로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주신 원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죠. 껍데기만 인식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껍데기로 인식한 수준으로 해버리는 거. 이건 전부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것이고 노예들이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억지로란 단어가 쓰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억지로 안갈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지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은 죄의 종이다. 율법의 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또 갈라디아에는 4장 1절로 가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서투르다 또는 미숙하다, 갓난아이, 젖먹이 뭐 그런 의미로도 썼습니다.
어렸을 동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예, 종이란 둘로스, 노예죠. 노예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종. 4장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 에피트로포스, 관리자 또는 감독, 청지기, 뭐 우리가 포도원 주인할 때 그 후견인을 얘기하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또 초등학문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으면 종로를 타는 것이다.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온,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는 원리, 기본, 요소, 뭐 그런 의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초등학문에 있을 때는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 율법의 종일 수밖에 없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후견인 초등학문 아래에서 벗어나야 된다. 노예 상태,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심리는 아까 억지로 이렇게 안갈료, 억지로 강제적으로 오리 1,000걸음을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듀오를 동행하고 휘파고 인도하다 가다 가버리다. 그러니까 듀오니까 짝입니다. 짝. 짝이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짝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천 안에서 나를 강제적으로 이끌면,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42절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일천 안에서, 배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일천 안에서 1,000걸음을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둘로 인도해라. 그와 함께 둘로 가라. 둘은 짝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천과 듀오가 짝이라는 얘기죠. 양쪽에 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5절에 보시면 15절 이 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짝, 레우투. 여기 짝이라는 단어 레우트라고 썼어요. 원래 이 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동료 또는 여자친구 뭐 이런 뜻으로 썼어요. 근데 앞에 부엉이라는 단어를 지금 부엉이를 설명하면서 키포츠 부엉이 거기 깃들인다, 알을 깐다, 그늘에 모은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설계를 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까지도. 예. 그 그늘에 셀, 그 그늘에 모으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엉이 어미는 알을 낳는 부엉이 어미는 문자 맞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부엉이 자체는 표적과 모형이고 그 그러나 새끼는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끼는 진리. 그러니까 어미는 문자, 거치고 율법이고 새끼는 진리, 복음이다.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속에는 진리가 있죠. 그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백성들이 있어요. 표적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 깨달은 자들, 들려오는 자들,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문자 안에는 그것은 다 그림자와 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발견되어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여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솔개도 어미가 있으면 솔개 짝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짝 레우트라는 레우트라는 짝이라는 단어는 어미와 새끼가 함께 모인다. 그런 의미로 여기 쓰이는 거죠. 이것이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은 겉과 속, 어미와 새끼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짝은 뭡니까? 성경이 전부 짝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과 진리로 되어 있다. 겉과 속으로 되어 있다. 땅과 하늘로 되어 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 어미와 새끼로 되어 있다. 예, 어미는 성경 66권 율법 문자 말씀을 뜻하고 새끼는 진리의 말씀,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뜻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생이 뭐 부엉이와 같은 것이라면 어미죠. 그림자죠. 이 세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진리고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겉 안에 속 진리를 숨겨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짝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보이는 거예요. 영생은 안 보여요. 땅 아래, 이 땅이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거지만 위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짝이라고 짝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또 가보시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다라시 읽어보라 그랬었죠. 다라시라는 단어 여기 찾아 읽어보라 그래. 찾아서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찾아 읽어봐라. 다라시라면 밝다 또는 깨다, 부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밟아서 으깨고 깨서 부수면 언약의 말씀으로 풀어진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진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면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짝이라는 거죠. 그걸 짝을 찾아서 읽어봐라. 자세히 깨어서 밟아보면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짝, 레오트 없는 것이 없다. 파카드 짝하고 맡겨져 있다. 짝과 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단어 한 줄 말씀들이 전부 짝으로 어미와 새끼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 인생과 영생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예수는 겉이잖아요. 육신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니고 영이고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이. 그 영이 이를 모셨다는 것은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모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으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모여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시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흩어진 하나님의 흩뿌려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신하고 모아 함께 인도하다. 함께 끌어들이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 일천 안에서 나를 강제적으로 이끌면 그와 함께 둘로 인도해라. 그러니까 하나 이 천 안에서 너를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그를 둘 천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어라. 그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 3절로 가보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몇 규빗이요? 1000규빗이라. 여기 이제 1000규빗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들은 전부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0으로. 2000규빗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뭐죠? 엘레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레프 2000 규빗은 아마니까 측량의 어머니니까 이 아마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규빗이라는 단어보다는 2000규빗이라고 번역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옛날 성경은. 이제 여기 새 번역에서는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1000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사면 2000규빗이라고 원문에는 돼 있지만 원문은 1000으로 돼 있는 LF라고 되어 있어요. LF. 예, LF. LF는 뭐예요? 천을 뜻해요. 천. LF는 황소 머리 글자를 뜻하는데 사람, 하나, 천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충만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정사각형.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성전, 천국 이걸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변이 12개죠. 12,000 스타디온, 14만 4천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그 성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2변은 12 곱하기 12에다가 LF 1000 완전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12는 12지파에 뒤에 있는 12는 12사도에 거기에다가 정육면체는 12사도의 기둥이니까요. 1000 완전한 충만한 1000을 곱해버리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또 써놓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여기 1000년의 갑절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연수의 최극단에 있는 것이 1000이단 말이에요. 1000. 예, 갑절이다. 갑절. 예, 이거보다 더한 성경은 1000 이상의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만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것은 1000이 10개다라는 1000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아가서 8장 12절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완벽한 1000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열매를 지킨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200도 100을 200으로 표현을 한 거죠.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서 건져낸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도다.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보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만만이라고 쓴 것도 숫자 최고의 1000이 10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1000 이상의 숫자는 없어요. 이것이 전부예요. 1000이. 그래서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12지파 12사도 거기에다 완벽한 충만함은 완전한 숫자는 1000 이것이 곱해지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명의는 없죠.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당, 이 정사각형이에요. 이를 정사각형이라고 하고 네모 반듯하다. 천국이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고 성전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숫자로 묘사해준다면 3이죠.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늘에 관한 숫자는 3으로 나타내고 땅에 관한 숫자는 4로 나타냅니다. 동서남북이나 추나 추동이나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3을 도형으로 나타내면 삼각형이잖아요. 이 삼각형을 네모 반듯하게 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주어서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각형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을 재면 가로 세로가 1000규빗 1000규빗씩 된다는 거죠. 규빗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마라는 말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틴이 단어, 로마 제국의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말했는데 원문에는 측량이 어머니, 이 어머니로 말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아마 측량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재는 단위로 어머니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됐나 안 됐나를 보실 때는 재는 단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예, 합당한지 달아보시는 단위가 어머니의 말. 예, 즉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재는 단위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5절 같은 데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측량하잖아요. 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 옳다, 됐다, 진리, 말.
네모 반듯하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재는 하나님의 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 측량의 어머니. 천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이것. 네모 반듯한 이것이 우리를 재는 단위가 된다 그 말이죠. 네모 반듯한 것이요. 성전이 우리를 재는 단위가 되고 있다. 그것 봐서 측량의 어머니다. 그 성전이 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면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죠. 옳게 되는 거죠. 이게 재어지지 않으면 이게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5절에 가보시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밭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이 성읍에 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나와 있잖아요. 동쪽은 케뎀, 반대편, 남쪽은 네게부, 바짝 마른 남쪽, 또 서쪽은 얌, 바다, 율법을 뜻하고 북쪽에는 뭔가 숨겨진 곳이 있는 그늘진 곳, 북쪽. 다 측량해 보니까 전부 2,000규빗씩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규빗, 그 아마 안에서 규빗, 이 규빗이라는 그 아마, 이 규빗이라는 이 아마 안에는 배전지사가 있어요. 배전지사가 있기 때문에 안에, 그 아마 안에서 2,000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절에 있는 표현에 보면은 사면이 천아마, 그러니까 천아마라고 되어 있었죠. 올바로 번역하면. 근데 5절은 그 아마 안에서, 그 천아마 안에서의 2,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되는 표현이에요. 성전터가 네모 반듯해요. 재어보니까. 천이 봐요. 그래서 다시 저 아마 안에서 재어보니까 2,000, 쌍수 아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쌍수, 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수기 35장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쌍수, 짝을 지금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 안에서 그 천 안에서 1천 안에서 오리를 가게, 천 안에서 가게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성전 억지로 신앙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는 천이고 완성 충만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인도해라. 듀오, 둘로 인도해라. 예. 천에 쌍이 있다는 것, 이게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천, 그러니까 보이는 천으로 억지로 가게 하거든. 보이는 천이 보이지 않는 듀오, 둘, 천으로 인도해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천 예수가 보이지 않는 천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눈에 보이는 천에서 또 수고하고 고통하고 있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또 다른 보이지 않게 천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 보이게 제시한 것에서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을 제시해 준다. 거기서 안식하고 거기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주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뭐로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되는 것이단 말이죠. 또 다른 천의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도해 주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말, 그 얘기를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가 죽어야만, 율법 육체 예수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쌍으로, 천으로 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 앞서가면 나를 끌어다 놓고 그분은 어떻게 돼요? 나를 끌어다 놓고 그분은 죽고 없어져 버리셨어요. 보는 앞에 앞서서, 엠프로스된 앞서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면, 앞서, 엠프로스된 가면 포리오마이, 그분이 앞서 가시는 거죠. 그분은 이 복음의 여정을 가십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너희들도 여행하게 된다. 너희들도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나를 따르게 된다.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말이죠.
왜요? 내가 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준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대로 양은 근시 아니에요. 뒤에서 뭐라 해야 되죠? 단순해서 염소와 섞어 이렇게 같이 키우잖아요. 양은 흐르는 물에서 물을 못 마셔요. 양은 수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 해요. 이런 보이는 천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빨리 보이지 않는 뒤로 천에게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천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일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강제로 이끈다면 너는 그와 함께 둘천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인도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42절은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다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게 여기 구하는 자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테오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공부할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테오는 빚 갚으라는 얘기예요. 네, 빚을 갚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테오를 알면 디돔이 넘겨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테오를 아는 자들에게만 반드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테오가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넘겨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약속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빚을 졌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카타볼레 코스모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창세전에 쓰여 있으면 뭐라 그랬죠?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내 마음밭에 말씀이 잉태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모든 예정이 끝났다. 약속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해 놓으셨어요. 약속해 놓으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되기 전에 이미 예정이 된 것입니다. 약속이 돼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테오를 깨달으면 빚 갚으라는 그 말이 무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디돔이 그분은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아까 말한 예정하사, 프로 오리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 오리저라는 말은 뭐냐면 미리 결정해 놓은 거예요. 미리 예정해 놓고 미리 결정해 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미리 주기로 결정해 놓으세요. 무엇을요? 사랑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다 주기로 이미 예정해 놓았어. 그럼 나는 빚쟁이야. 채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넘겨주기 원하는데 이 아이테오를 아는 자들에게만 아이테오를 알아서 넘겨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디돔이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빚 갚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빚쟁이니까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에서 빚을 졌으니까 빚 갚으라고 해. 그럼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그리고 빚을 넘겨받았다면 그 빚을 우리는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넘겨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그 진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디돔이.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빚을 갚으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도 이 진리를 받으려는 사람이 없고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리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깨닫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직 그걸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깨달으면 또 안 돼요. 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정해 놓으신 대로 성령이 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다시 오셔야 돼요. 똑같은 영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마태복음 7장 7절 먼저 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아이테오 하라. 아이테오 빚 갚으라고 말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디돔이 넘겨줄 것이다. 제테오 찾으라. 그리하면 휴리스코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아노이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쿠로라는 것은 이렇게 치다라는 뜻이죠. 치다, 죽다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그럼 너에게 열린다. 계시록의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문을 여는 겁니까?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하나님이 밖에 하나님으로 계속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만 못 깨닫다가 이것을 깨달은 자가 안에서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것이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죠. 요한복음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마리 여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하였을 것이요 라는 것이 뭐냐면 아이테오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물 좀 달라고 있는 네 앞에 선 그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다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야. 너는 그것을 구웠을 거야. 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야. 물 자체를 달라고 나 자신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하죠. 요셉 안에 진리, 씨, 생명이 있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눈짓하는 거예요. 그러다 동침을 요구해요. 아이테오 하는 거죠. 씨가 있음을 알고 생명이 있음을 알고 진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물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달라는 거죠. 넘겨달라는 거죠. 씨를 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선물이 뭔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뭔 줄 알고 또 물 좀 달라 있는 그리스도가 뭔 줄 알았다면 씨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그분 자체가 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네가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난 너에게 물을 주었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도 계속 보시면 여기 강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이르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꽂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침실에 누웠으니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함 아나이데이아 8절에 아나이데이라는 말을 썼죠. 간청함 또는 강청함이라고 옛날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청하다는 것은 신사적으로 이렇게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염치 없고 뻔뻔스럽게 아주 몰상식하게 그거 달라 이렇게 하면 몰상식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테를 아는 자들도 이 강청한다는 거죠. 이런 자세로 달라고 해야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넘겨달라. 반드시 넘겨줘야 된다. 아이테를 아는 자들은 이 빛이 뭔 줄 알고 사랑, 진리, 생명, 씨가 뭔 줄 알았다면 막 달라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그거 약속하셨으니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에게 이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그거 주세요. 당당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디돔이 넘겨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강청하냐면 그 진리가 없으면 나는 죽기 때문에 그 진리의 씨가 나에게 잉태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강청하는 거예요. 그거 주세요. 이런 자세가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깨닫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 씨가, 이 진리가, 이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그걸 깨달았다면 그걸 강하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그거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시는 거잖아요. 주세요. 막 그렇게 요청하면 디돔이 넘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깨달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마태복음 7장 7절과 같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 생명의 양식입니다. 먹을 양식,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 떡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마시라 그래요. 잔은 뭡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뭐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요. 떡을,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6장 54절에 가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요? 영생을 얻었고, 살, 아까 살 얘기했죠. 몸, 떡, 양식, 진리의 양식을 먹고 내 피, 언약의 피, 이걸 마시는 자는, 잔을 마시는 자는 언약의 피라 했죠. 언약이잖아요. 말씀이죠. 진리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된 양식이라고 그러죠. 55절. 내 살은 보세요. 내 살은 뭐라 그랬죠? 참된 양식. 내 몸,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복음이라는 얘기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피, 언약의 피, 진리의 말씀, 흘려주시는 말씀들 전부 음료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랬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는 누가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가 이 진리를 깨닫고 보디발의 아내처럼 진리를 안 거예요. 요셉이가 씨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안 거예요. 진리가 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동침하러 요청하잖아요. 사마리 여인도 이것을 알았다면 요청했을 것이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요청했을 것이다. 그럼 나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마르거든 진리를 깨달아서 알았다면 마셔야 돼요. 그분께 가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배에서는 그러니까 코일리아예요. 코일리아는 자궁, 성전을 의미하죠.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이 에스겔 성전에서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나와서 발에 무릎에 발목에 허리에 헤엄칠 만큼 그는 물이 흘러나오는 흠뻑 적시는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게 다 뭔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물, 피, 성령 이게 다 하나라는 겁니다.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성령, 물, 피 이 성경이 똑같이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어떤 다른 설명을 가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하나로 봐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들이 받는 영생, 생명, 성경은 전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1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믿고 구한다라는 것 때 아이테오예요. 믿고 그러니까 진리의 생명의 약속에 대한 것을 알고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 주실 것을 믿고 아이테오하는 자에게는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프로시코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구하는 것은 진리로 받게 된다. 아이테오하는 것은 전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말하는 꾸고자 하는 자, 다네이조예요. 꾸고자 하는 자, 다네이온에서 왔어요. 빛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꾼다는 말도 역시 빛과 아까 설명드린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인 자로 설명하신 그 빛과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명기 15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어떻게 해요?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에게 궁핍의 형제에게 구워주라. 쓸 것은 결핍 부족한 것 결핍한 것을 넉넉히 충분히 구워줘라. 아바트 담보로 빌려주다는 거예요. 담보로 빌려주다. 빚을 얘기하는 거죠. 빚. 담보로 빌려주면 이제 교환이 되어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담보로 빌려주다.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요. 시편 37편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꾸고 갚지 않는다. 꾸고 갚지 아니한다. 그것이 악인이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단 말이죠. 이렇게 꾼다는 표현이 여기서 라바 빚진 자 갚아야죠. 당연히 갚아야죠. 빚을 갚아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아이테오하면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고 역시 이 빚을 넘겨주는 자 그분이 주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악인이 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24절 이런 구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래서 뭐 구제해야 된다. 물론 구제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제를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는 당연한 것이고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흩어 구제하여도라고 했을 때 여기 흩뿌리다 파자르 그래서 어떤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뭐 구제하고 베풀고 그런 의미보다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야사프 더욱 증가한다. 구제하는 자 아까 빚을 갚아주는 자 아이테오 달라고 하는 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자 그러면 더욱더 복음이 증가된다.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요시에루 적합하게 아껴도 적합하게 거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빈핍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잠언 11장 25절.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이테오를 아는 자. 그래서 이 빚을 갚아주는 자로 의인의 입장에 쓴 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분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사랑이셨구나. 그분은 빚쟁이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그 빚 주세요라고 빚을 받았습니다. 그럼 넘겨줌을 받았습니다. 사랑 빚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잉태된 것이고 생명의 씨를 잉태받은 자로서 이 또 다른 자에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된 거죠. 의인이 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제 자체를 얘기하는 구절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복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진리 얘기를 하는 것이다.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에게 꾸어드리는 것, 이걸 라바라고 썼어요. 그에게 꾸어드리는 거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다. 라바. 이 라바라는 단어 안에는 결합하다, 빚진 자라는 단어도 있지만 결합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달라붙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바짝 말린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면, 선행을 베풀게 되어지면, 선행이란 말은 행동, 계물이라는 단어인데 보수, 갚아주는 거. 그러면 그에게 갚아주신다. 좋은 것으로 보수로 갚아주시는데 그게 뭐냐? 평안으로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 평안으로 다시 주신 것이 뭐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바라는 단어 안에는 결합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이 빈핍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평안으로 주신다. 하나님과 내가 달라붙어서 결합되게 만드신다. 완벽한 하나로서 일하게 하신다. 하나로서 일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하나로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여기 꾸어주면 여기 역시 다네이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네이조, 빛에서 왔다 그랬죠. 칭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꾸어주면 칭찬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상징적으로 우리 문자적으로 설명한 거죠.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에게 꾸어준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미 설명드렸죠.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다시 그분과 결합되어져서 그분은 나에게 다시 평안으로, 하나로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이게 뭡니까? 복음을 그냥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는 의미예요. 내가 빛을 갚으라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분으로부터 넘겨받았다면 나도 이제는 빚진 자로서의, 그분과 하나 된, 그분과 결합된 자의 상태로서 이제 다시 꾸어줘라. 꾸어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진리를, 생명을.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 42절 다시 보시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네이죠. 빚. 너로부터 꾸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 거절이란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아포스트레포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스트레포. 이 아포스트레포라는 말은 이 돌이켜서 반대 것으로 주는 짓을 하지 마라. 바꾸는 짓거리, 반대 것으로 주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억지로 천 안에를 가게 하는 자에게 뒤로 둘 천으로 그리스도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인도해 줘라. 그것을 돌이켜서 바꾸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 그냥 예수로서 멈추는 그 짓거리 하지 말라. 예수에서 반드시 둘 천으로, 뒤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까지 가라. 그렇게 인도해 가라. 그 말을 아포스트레포, 거절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란 말이 여기 아포스트레포, 여기도. 율법은 진리로 되돌려야 되고, 진리는 율법으로 되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율법은 진리로 돌이켜서 전해야 돼요. 근데 개나 돼지는 뭡니까? 진리를 반대로 되돌리잖아요. 먼 것을 토해내고요. 빌려간 그것을 빌려가는 거. 빌려가는 것을 되돌리지 마라. 반대 것으로 주지 마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것을 꾸어가서, 우리 것을 빌려가서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토레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간 것은 우리 것이지만, 이 땅의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 것으로 되돌려 갚아주셨어요. 사랑으로 주셨어요. 다시 그것을 아포스토레토 하지 마. 바꾸어서 돌이켜주지 마. 반대 것으로 주지 마. 그런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으로 주셨죠. 율법 성전, 땅의 것으로 주셨어요. 성전 재료는 다 전부 땅의 것이잖아요. 애국 것이잖아요. 성전 재료. 그래서 뭐 돌을 다듬을 때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이 나를 건축해서 성전을 세우신다. 그렇게 날 다듬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갚으려고 땅의 것을로 되돌려서 갚아주셨어요. 하늘의 것으로 주셨어요. 빌려간 것도 우리 것이고 되돌려간 것도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주면 안 돼. 이제는 돌이켜 반대로 주면 안 된다. 진리만을 주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시청각 재료로 빌려 가셨어요. 거기다가 뜻을, 의미를 넣어주셨습니다. 진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럼 그분은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을 매 아포스토레토 되돌리지 마라. 진리가 있으나 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너네 것으로 다시 돌이켜서 주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빚도 하나님이 갚으셨죠. 가져가시는 것도 돌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죠.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다 갚아주었지. 내가 다 다시 줬잖아. 그러니까 내 것으로 받아야지 왜 너희 것으로 받으려고 해. 내 것으로 받았으니까 내 것으로만 줘야지. 너희 것으로 돌이켜서 반대 것으로 주면 안 돼. 예수 1천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2천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해 줘. 인도해 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직무를,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한다는 건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나와 있는 엘렌코. 이것은 가르치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를 엘렌코 하신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책한다는 말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유카이로스,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상태에 있어라. 성령께서 너를 엘렌코 하신 것처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전해라는 거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바른 교훈. 여기는 건강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건강한 교훈, 건강한 가르침, 그것을 받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죠. 복음의 때죠. 성령 시대 아닙니까? 그런 때,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건강한 교훈을 받지 않아요. 왜? 귀가 가려워져서. 귀가 가려워져서 그래도 핥히다. 핥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귀가. 귀가 진리를 듣는 귀로 달려져 있어야 되는데 귀가 망가져 버렸어요. 핥혀져 버렸어요. 그게 귀가 가려진 상태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 뿐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의 생리에 맞고 내 육체의 생리, 율법의 생리에 맞는 것을 잘 따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준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셔드려요.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인 척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복음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가 됐을 때 건강한 교훈을 받은 사람은 기가 달린 자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보십시오.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에서 돌이키면 반대 것을 듣는 거죠. 잘못된 것을 듣는 거죠. 그럼 뭘 들어요? 허탄한 이야기, 헛된 이야기, 그 빗나간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뭐니까 분별 있게 해라. 그래서 뭐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랬죠. 전도자의 일을 뭐냐면 유앙겔리테스 복음 전파자 일, 복음 전파자의 에르곤 일, 네 직무를 다해라. 디아코니아 봉사, 시중, 관리, 구원 그런 얘기를 뜻하는 거죠.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신중하고 관한을 받으며 분별 있게 분별하면서 그 일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거죠. 또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말씀하시다가 17절에서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고 19절에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아이테어 것은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랬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랬을 때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슈케 기도의 집이 된 상태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프로슈코마이하고 깨어 구하라 인내해라 그리고 구해달라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숨김없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 그늘이죠. 하옵소서 그늘이죠. 인식하게 되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입을 열어서 이걸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도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기도의 내용들이 다른 거 없어요. 이거뿐이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입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숨김없이 낱낱이 빠지지 않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하여 에베소 6장 20절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이 이것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할리시스, 수갑, 족쇄 그런 단어를 써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라. 담대히 당연히 할 말. 당연히 할 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할 말을 한다는 건 랄레오. 깨달은 진리의 말을 막 얘기하는 거죠. 계속 깨달은 말을 말하는 거 랄레오.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이 오늘 뜻을 보면 숨김없이 말한다. 빼놓지 않고 얘기한다. 솔직하게 말한다.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골로새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역시 여기도 매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일천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일천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듀오로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라.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